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년에 2번씩 우리 교회에 자동차를 점검하라는 그런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자동차를 꼭 점검해서 탑니다. 브레이크 같은 거, 타이어 여러 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막 100km 이상씩 달리다가 점검이 안 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벼운 거라도 건강검진합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아야 될 분들은 잘 건강검진 받으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근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약의 도움도 받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시작이 됩니다. 이 1년에 한 번 새해를 바뀌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점검해라. 인생을 점검해라. 나의 계수를 내가 몇 년 얼마나 살았나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점검하는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달 지나면은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방황을 하냐?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지금 결혼식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아기가 가졌다라는 소식이 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그런 일이 밝혀지게 되면, 부정한 일이 밝혀지게 되면 돌로 때려서 죽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어쩌나 굉장히 괴로워했겠죠. 밤에 잠도 잘 못 잤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조용히 끝내자. 내가 이 일을 밝혀서 저 여자 돌에 맞아 죽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조용히 끝내려고. 그러면 그것까지 결정할 때까지 이 여자가,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방황하는 거죠. 인생을 방황하는 거죠.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방황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황할 적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를 찾아가든지 누굴 찾아가든지 상담을 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려울 적엔 또 무속인도 찾아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신경질을 자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 때문에 그래 하고 원망하게 되고 사실은 영원히 해답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방황할 일이 생길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는 지혜를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잘 돼도 해결이 되고 잘 안 돼도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려면요 안 돼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잘 돼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민 있는 분들,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서 너무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아는 순간 사실은 답은 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가능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기록돼서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델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약속인데 정말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적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잘돼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안 돼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맡기시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믿음, 그게 임마누엘인데요 그 축복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방황하는 요셉을 찾아와서 그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너의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가. 너의 그 착한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네가 아무리 보호해주고 그래도 평생 원망하며 살 거 아니냐. 그 방황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점검하냐. 여러분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 점검하려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요 조심해야 된다. 아주 그 연예인 한 명이 젊은 친구가 아주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한참 인기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광고 섭외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대더라. 그러고 나니까요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옳고 그런 건 잘하는지.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니라.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에요. 선과 악은 얼마나 잘하는지. 너 이렇게 나쁜 일 했지. 너 이렇게 좋은 일 했지. 네, 그걸 그냥 서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원인이 뭐냐? 여러분 정말 이 나의 인생의 고통과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적에 그 부모 탓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나를 비호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 것입니까?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 사는 모습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요. 한번 악플, 뭐 좋은 글 닦는 거 하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글질 때문에. 막 욕하는 소리가 적혀있고. 그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12월 25일 날은 우리가 지금 성탄절로 지키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알면요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매일 성탄절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럼 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마귀가 속이는데 역할은 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예요. 물론 마귀가 나쁜 짓을 했죠. 그놈이 속이는데 넘어갔지만은 안 속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기꾼이 사기치러 와도요, 사기 안 당하면요, 사기 못 칩니다. 사기를 안 당하면 사기 못 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요, 사기 당한 게 문제지, 사기 당한 사람의 문제가, 사기 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기 당한 사람의 문제지. 아담 하와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떠난 죄예요. 우리가 도덕질하고 욕하고 나쁜 짓하고 별짓 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나쁜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문제를 해석하실 적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구나로 해석하는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람한테 온 문제가 뭐냐?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적을 붙이고 방향 잡아서 이사하고, 야, 하여튼간에 정말 묶여 살더라고요. 날 받아서 뭐 해야 되고, 야,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누구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요셉이 자기 약혼한 여자가 아기가 임신됐다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종이 끝나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는 이름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하신 분입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점검이 안 되면요, 이 사람들이 넘어가요. 어떤 이상한 종파에서는요, 그래서 뭐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하질 않나.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자기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답을 얻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구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걸 점검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점검하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 오셔서 끝내주셨는데 뭘 점검하냐? 임마누엘을 살고 있느냐? 임마누엘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23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육신을 갖고 살아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나에 예수님 육신의 친척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중요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석회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할 적에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합니다. 잔치를 한 일주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손님으로 가신 거죠. 손님으로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그 하인들한테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하인들한테 이제 얘기해요. 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 하인들한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우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물을 해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가 잔치하는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능력을 행하네? 그때까지 제자들이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님으로 계실 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자란 인생이 됩니다. 자, 뭘 점검합니까? 삶 저주.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문제 해결하셨죠.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받았는데 그 죄 용서하셨죠. 마귀를 깨뜨리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마귀 권세 이기게 하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거 점검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VIP 손님이신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말로만 주인이십니까? 말로만 주인이십니까? 아니에요. 실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도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거지. 그나마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요 어렵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쩌면은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육신의 복음 받고 살거든요. 그러다 이제 함께 망하는 거지만 영적 문제 고통당하다. 근데 왜 하나님 자녀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즐거움을 누려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방황하다가 온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항상 주인으로, 정말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렇게 내? 이 포도주가 알코올 도수가 있으니까 잔치 첫날에는 상품을 내다가 한 4, 5일쯤 되게 되면은 질 떨어진 포도주를 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이상한 집이네. 최고의 상품 포도주 준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정말 앞으로 삶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좋아집니다. 임마누엘을 즐기고 있는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이는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한번 임마누엘을 누려보십시다. 우리는 사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정말 임마누엘 한번 누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고통당한 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몸이 아파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갈등될 일이 생겨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피할 요새이시오. 자기는 막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 스토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하십시오. 늘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요. 어떻게든지 나를 해코자 하려면요, 한 사람이 그래도요 그 사람이 노이로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 좀 보호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장인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다윗을 잡기만 하면 잡아 죽여라. 그게요 얼마나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자꾸 스토커하고 누가 나를 자꾸 해코자 한다. 한 사람만 그래도 겁이 나는데, 근데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요새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점검해 보셔서 나는 정말 임마누엘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해결하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가? 그 점검해 보셔서 내가 하려고 그랬었구나. 그러면요 그러지 마시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 현장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거래처 사람이 속골세게도 하나님, 이 속골세게 있는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을 누리십시오. 나는 부사장이고 사장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자식 참 연약하면서도 날 저렇게 의지하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가 약하잖아요. 뭘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내가 임마누엘 즐기면요, 내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먼저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럼 마귀가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임마누엘 누리다 그만둘 사람이야, 딱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인격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천사가 인격이 있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으니까 사람도 인격이 있죠.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인격이 있죠. 그게 인격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도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저러다가 조금 일 풀리면은 또 안 할 거야.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사람이야. 인정될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 나 임마누엘 누리게 은혜 주세요. 임마누엘 누리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안 돼. 그러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그리고 그러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임마누엘만 누릴 사람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사람이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요,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도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겠다. 지금 나한테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괴로운 문제,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입에 달고 사세요. 마음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저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적에 눈에 안 보이는 위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단의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요셉이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메시아가 오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걸 점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목표가 영혼구원의 방향이 맞춰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별짓을 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이 땅에 한 120년 산다고 그러는데 잠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공부해요? 이 공부한 도구를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대통령 합니까?
그 대통령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최고의 대통령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다. 다윗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 된 거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국무총리 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 구약에. 그 사람이 국무총리 됐어요. 그 국무총리 된 게 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했어요. 그 점검해야 돼요.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운동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려고요? 그거 다 하십시오. 그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점검이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리아를 데려오면 남편이 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죠. 보호하고 예수님이 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예수님 낳고 나서는 동생을 또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 낳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주고 그렇게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며 아내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며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헌신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방향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큰 사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작곡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구원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점검하시기 합니다.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구원을 시켜줬지만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예수 못 믿고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고 저 죄짐에 눌려있고 저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마음 가진 영혼 구원 그 초점을 가진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영혼 구원 관심 가진 사람한테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점검해 보셔서 전도 막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냐, 선교에 관심이 있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면 아신다. 마귀도 보면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희미해졌으면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 전도, 선교 나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헌신해야 됩니까? 최우선이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바리새인들이요, 로마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는 바울 제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를 우습게 여겼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야, 아직도 그러냐? 그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이 지금 고모라가 유황 심판을 받아서 당장 죽게 되는데 이 롯의 사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요 큰일 납니다. 요셉이 잠에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안 믿으면서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도 믿진 않아도요 말씀대로 살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믿어야 되지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데 말씀을 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딱 한 번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나는 믿음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러면 이름인데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구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꼭 누가 물어볼 적에 대답하지 못하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대답 못하는 사람 무척 많았어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도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거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한마디 결정할 적에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고 있는가? 잠깐 계시오. 내가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방향이 영혼구원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거기 맞추지 않은 인생은요 별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신 축복을 누리셔서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혜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거 공예세요.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임마누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하고 정말 예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임마누엘 누리며 나의 인생의 방향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지는 축복받는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왕.